성경 파노라마 설교는 공동서신, 일반 서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공동서신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째로 이 공동서신은 수신 대상이 어느 특정 개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신이다라는 의미에서 일반 서신, The General Epistl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것은 보편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 교회의 수신자로 나온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분 이 지역들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터키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어느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공동 서신은 거의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가 서로 돌려가면서 읽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동서신을 우리 저자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 예수님의 두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가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죠. 그리고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쓴 것이 있는데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이 쓴 것은 요한 1, 2, 3서 이렇게 총 7개의 서신서와 또 저자 미상인 히브리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서신의 주요 내용은 뭐냐? 이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공동서신은 아주 대중적이고 윤리적이고 삶의 교훈적인 내용을 주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냐, 말과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이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당시 박해와 이단의 유혹이라는 내후외환의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지혜와 위로와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는 바깥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고 이런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서신서는 삶의 현장에 더욱더 성육신화되어 녹아있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핍박과 압력들, 그리고 이단의 여러 가지 미혹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8개의 이 서신서들을 특별히 저자별로 좀 분류를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서신서를 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바울 서신서를 공부할 때도 나눠봤지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역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와 함께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디냐?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로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는 용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박해를 받고 있고 함께 박해를 받고 있는 당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는 소망을 품어라.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환난을 함께 이겨내라.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내라.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 교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자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 기이한 빛을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안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난무했던 시대에 우리의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꼬이고 야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 이런 내용이 있대, 저 집회 한번 가보자, 이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6절에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에도 보면 난해 구절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도 보면 그 뜻을 명확히 알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사사로이 풀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정결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해 참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고난과 혼란의 시기에는 항상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데 그 당시 교회에 이런 잘못된 종말론들이 퍼져 있었던 것을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사람들이 자꾸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이런 데 빠져서 미혹되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고 주요 내용입니다. 자,